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셨고 저희들의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체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밖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같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전도서 2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회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이며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왕, 바로 솔로몬 왕이 쓴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일기장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먹어 뒤를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것이 가장 나에게 계속적인 행복을 주는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해 아래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물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필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세상 것을 즐겨도 보았고 많은 지혜도 사용해 보았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느 것도 나에게 계속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일을 하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잡지에 기록된 기사에 의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너무 빠르게 노동자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이 일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 일이 삶의 가장 깊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도 결코 어떠한 직장도 어떠한 일도 여러분과 저를 또 누구에게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고 찾고 있지만은 어떠한 직업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꿈꾸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을 찾으려면 아마도 솔로몬 왕보다 더 가장 드림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직업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솔로몬 왕이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직업을 찾아보니까 가장 나에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찾아봐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내가 결국은 어떻게 느꼈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은 나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꿈의 직업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직업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정말 꿈의 직업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삶을 통해서 성취한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업을 되돌아볼 적에 나는 그런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미워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하연 논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심한 혐오감이나 싫어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성취감을 준 직업은 지금까지 내가 겪어본 중에서 단 한 직업도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한 모든 일이 그처럼 성취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8절 후반부를 보면은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가 평생 수고해서 노력해서 모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자신의 수고하여 갖고 오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해서 공원을 지어놓고 내가 그것에서 즐기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 그곳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그 정원을 거닐면서 또 자기가 그토록 몇십 년 동안을 설계해서 지어놓은 건물에 자기가 즐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즐겨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왜 다른 사람들이 즐기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수고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 그리고 놀라운 모든 것이 뒤에 남겨질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죽은 후에 이것이 누구에 갈 것인가?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구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항상
내가, 나를 위해서, 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 집을 짓고 내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은과 금과 왕들의 보물을 모았습니다. 내 것이었고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수없이 나와 내가, 나를 위한 단어를 쓴 솔로몬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슬프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모았는데 이제 자신도 죽음의 순간이 오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벌거벗고 태어난 것 같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야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힘든 것은 영혼이 탐욕과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현재 일에 몰두하고 하늘과 영적인 기쁨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이 해 아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에 지배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얻은 부와 소유물에서 떠나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맡기는 것도 마치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것을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솔로몬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쓰라린 후에는 세상의 보물을 얻는 일에서 인생의 모든 행복을 찾았던 자기의 경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모으면서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 놓고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력이 더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벌어들이고 성취한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미워하고 내가 한 모든 내 삶의 성취를 내가 싫어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놀라운 경력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남기고 간 떠나는 것도 슬프지만 과연 내가 남기고 간 것을 내 후손이 정말로 잘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벌어놓고 가는데 내 후손이 이걸 물려받아서 과연 정말 내가 한 것 같이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잘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전도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 뒤에서 내 모든 것을 관리할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은 완전한 허영심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좌절이며 삶의 헛된 것만을 느끼며 살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 있으며 영리함이나 또 사업을 잘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가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싫어할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놓고 간다는 것은 너무 슬프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합당하지 않은 상속인이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이 한 세대 동안 지속될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을 이어서 왕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로서 르호보암을 키우면서 자기 아들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내가 준 것을 모두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왕권을 받아잡고 불과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면서 솔로몬이 걱정했던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후손은 자기의 노동과 어려움으로 모은 재물을 흩어놓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한 세대는 돈을 벌고 두 번째 세대는 그것을 지키고 세 번째 세대는 그것을 낭비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의 이야기를 통하고 또 신문을 보면서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부모가 정말 어렵게 평생 버는 돈을 순식간에 낭비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후손이 자신의 유산을 이어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식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그만 마을에서 작은 상점을 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그마한 상점에서 식료품에서부터 철물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루지 않고 팔지 않은 물건이 없을 정도로 모든 물건을 관리하고 파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은 그 상점을 문을 닫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7일 동안 아침 일찍이 가게에 나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능한 늦게까지 남아서 장사를 다 한 후에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그 아내가 와서 캐시어를 해주면서 도와준 적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남자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는 자기 가게에 온 손님과 함께 물건을 파는 중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 그의 아내는 남편이 관리하던 가게를 매물로 팔아내놓고 자기가 이 가게를 팔아서 내가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고 자기가 갈 곳에 관한 모든 광고물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달러가 세계를 여행하는 데 쓰일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남편이 안다면 무덤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치럭뒤치럭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월요일 날 내가 일을 가야 하는 아침이 정말 싫고 그 후에는 매일 일하고 또 일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벌어봐야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어떤 성격을 가질지, 그리고 그가 상속을 어떻게 사용할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조차도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신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할 수 있다는 걱정을 솔로몬 왕이 하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아들인 르호보암의 나쁜 성격이 솔로몬을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고 완고하고 정말 오만한 르호보암 왕의 초기의 다스림은 솔로몬이 걱정했던 모든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아들이 유산을 탕진한 이 역사적 예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후손들이 부모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거나 예술품을 수집하는 데 일생을 바친 모든 사람에게 매우 굴욕적인 일은 자손들이 그것을 순식간에 탕진하고 귀중한 예술품을 마구 함부로 다루면서 아빠가 해놓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불만을 품은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전혀 즐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쌓아놓는 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즐길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실과를 따먹게 되고 내가 수고하여 지어놓은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즐기며 산보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덕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평생 수고해 놓은 것을 가지고 즐긴다는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물려받은 사람이 어리석고 또 사악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 그 사람에게 물려줘야 하는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에게 물려주었듯이 물려줘야 된다는 것은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왜 사람은 고된 낮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합니까? 그는 그의 모든 노력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피곤함과 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된 쓰라린 후의 위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 후에 그가 죽음에 의해 강제로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기고 그것들은 결코 그들을 위해 수고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특히 경박하고 악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결국 그러한 일을 하는데 즐길 수 있다니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느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습득과 감각적인 쾌락의 만족과 예술적인 취향을 높이는 것으로 가능한 내 행복을 지속해보려 했지만은 그것을 시도해보면 시도해볼수록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해 아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재물의 축적은 수년간의 수고에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얻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재물은 행복을 절대로 줄 수가 없는 방법이며 지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솔로몬 왕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심은 나무의 사과를 다른 사람이 좀 먹는다 해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은 집에 누군가 이사를 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마침내 솔로몬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만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것을 사기 위해 24시간 일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 솔로몬은 자기 과시원에서 나온 사과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정성 들여 만들어 오는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결코 즐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지은 그 큰 궁전 중에서 자기가 전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은 그 궁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궁전이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진짜 문제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 것들을 갖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게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을 조금도 즐기면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두 가지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장 24절을 볼까요?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뒤를 되돌아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쾌락을 즐겼지만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여기서 자신의 음식과 직업을 즐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신
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쓴 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적에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며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즐겁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하는 여러분의 직업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단순한 직업이 아니며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수는 단순한 식료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 선물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사용할 때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나은 삶을 찾지 않더라도 만족스러운 삶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중단한 후에 솔로몬 왕은 비로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사는 방법을 마침내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공식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나누어 주시고 싶은 대로 나누어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 양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업을 바꾸지 않거나 이사를 가지 않고 똑같은 집에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로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회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모든 것을 결국 다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교하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일요일 아침은 또 다른 의미 없는 고난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가기 싫은 일을 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은 의미 있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월요일 아침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은 거룩하신 신성한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월요일 아침은 고된 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행위가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는 일들은 일요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함께 모여 또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토요일 새벽에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월요일 날 시작하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은 똑같이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요일 아침 예배에 계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해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 부엌, 작업장, 현장에서도 일어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가정주부로 일을 하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과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삶에 하나님이 들어온 자들의 삶이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여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 내 후손이 낭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있는 부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가치가 있도록 천국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잘 사용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100만 불을 하늘에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도록 한다면은 그 축복은 절대로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자식들에게 물질을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천국의 보물 쌓아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축복해 주게 한다면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가치가 있도록 천국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의 유산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재물보다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고 가치가 있으며 자손이나 후손들에게도 더 큰 보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산은 영원한 축복이 되고 이 세상에 쌓는 유산은 헤아릴 수 없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걱정한 것은 내가 쌓아놓은 재산으로 내 후손들이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축복해 주시는 천국에 쌓아놓고 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만들자. 그래갖고 내가 직접 후손에 남겨준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저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마침내 자신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적 보물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천국의 유산으로 풍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은 재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악착같이 일하여 벌어 쌓으려 하고 쌓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쌓기보다는 자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물질을 쌓아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벌은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쌓은 부가 후손들이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이며 어떠한 것이 가장 지혜롭게 내가 평생 벌어 쌓은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